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부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시고 또 이후에 추석 명절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우리는 어느 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진행되고 있고 일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라는 그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이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그 모세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의 이름도 찾을 수 없는 본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한 레위 가정과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선택과 바로의 그 딸의 그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부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과 우연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무려 하나님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과 10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2장을 마무리하는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4번이나 반복함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과연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일까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정한 시간 속에서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한 어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정한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지 않은 적도 없으셨고 그들을 잊어버린 적도 없으셨습니다. 다만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이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며 초조해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숨기지 못하고 갈대 삼기 숨길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말을 하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려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양자로 키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을 알고 그 정답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형익 목사님께서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김형익 목사님은 자신이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의 강연에서 이 문장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목사님은 이후 꽤나 긴 시간 동안 이 문장이 자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정답을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분,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정답이 아니라 그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답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우리가 정답을 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답을 안다라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까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는 그 정답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답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다고 해서 그 답이 없는 인생이 불안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김영희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불안하거나 염려로 끝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염려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의 부모와 그 모세의 누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능력을 이룬 성취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모세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이름 당연히 알려주었을 바로의 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극히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찾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우리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 용사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 역시 모세의 그 대단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이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원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들어도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만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위대한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숨긴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누이는 어떻습니까? 물론 모세의 누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가 바로의 딸에게 말을 했을 때 그는 그가 묻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가 바로의 딸에게 말할 때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키울 것을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모세의 부모와 같이, 모세의 누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단해 보이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캠퍼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물질도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찮아 보이는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역자와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만 사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야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부름 받았습니다. 특정 일이나 특정 사역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아니, 정말 쓰시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켜 서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의 왕자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세에서 단련당하고 고난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름 받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름 받았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어 하겠습니까? 누구만 쓰임받고 누구는 쓰임받지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어느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캠퍼스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없고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가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시며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